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아내 이세벨을 통해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악행의 대상은 아무 힘도 없는 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합은 나봇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3계명을, 살인하여 6계명을, 재산을 갈취하여 8계명을, 거짓 증거하여 9계명을 어기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악한 행실을 보시고 엘리야를 불러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에 반하는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행해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다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을 만나라고 명하셨습니다. 1절에서도 아합은 사마리아의 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왕이라 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합을 이스라엘 왕족의 정통성에서 소외시킨 것입니다. 아합이 여호와의 길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전할 말을 주셨습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요. 다시 말해 죽인 것도 모자라서 약탈까지 했냐고 하시며 아합을 강하게 질책하신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을 거라고요. 나봇은 이세벨과 공동체 지도자들의 모략으로 공개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아합도 나봇처럼 개가 그의 피를 핥는 공개적인 모욕을 당할 거라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비참하게 거리에 남겨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뜻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전하러 오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를 늘 대적자로 여겼습니다. 그가 전에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불렀던 것처럼요. 사실 아합이 대적한 대상은 엘리야가 아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가 찾았노라고 답하고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를 시작으로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을 내 자신을 팔아라고 말한 것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더불어 죄를 지은 것을 자신을 판 것으로 표현하니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합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합이 자기 목숨을 팔아 나봇의 포도원을 얻은 것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게는 사망이라는 심판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합에게 재앙을 내려 아합을 쓸어버리실 거라고, 아합에게 속한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멸하실 거라고요. 또 아합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실 거라고요. 아합이 여호와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심판은 아합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 아합의 죄를 묵인하고 지지한 모두에게 미쳤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은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처럼 매우 짧은 기간의 통치 후 멸문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거라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또 아합에게 속한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을 거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아합을 포함하여 아합과 함께한 자들 모두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 지도자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죄를 지을 때 주변은 물론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호와를 모르지 않는 자, 나아가 리더의 책임이 이렇게나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죄책이 더 엄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의의 길로 끝까지 걸어갑시다. 25절부터 26절에서 저자는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시켜 아합이 더 죄를 짓게 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내 자신을 팔아 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온 것처럼 아합은 이세벨의 충동으로 악을 행하는 데 자신을 완전히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충동은 유혹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세벨의 유혹 때문에 아합이 범죄했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범죄한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유혹한 이세벨도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죄를 짓게 유혹했다 하더라도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명심합시다. 아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우상을 숭배했던 상태로 되돌린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아합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의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이는 회개를 표현하는 행위이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자세였습니다. 지금까지 아합은 여러 번 경고를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심령에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에게 내 대적자여 라고 부르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말씀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고 마침내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합의 마음에 말씀이 전해졌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임했으며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5절부터 26절에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고 교훈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악을 깨닫고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합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이 자신 앞에서 겸비하였으니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릴 거라 말씀하심으로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실 아합의 회개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나봇의 명예를 회복시키지도 않았고 그 가족에게 포도원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아합은 그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수준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그의 당대에는 왕조를 끝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변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또한 아합 가문이 받게 될 최후의 심판이 연기된 것을 볼 때 생사의 시기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 더 그를 기다려 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자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음에도 그의 작은 겸비함을 보시며 심판을 유예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실수하여 죄의 길로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길 너무나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겸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살도록 혹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주관하심으로 피택된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고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